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읽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또한 여러 우상, 당시의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가 비록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특히 그곳에 있었던 안디바라는 또한 충성된 증인을 통하여서 순교자가 배출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따라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희 시편 7편 12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 역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또한 오늘 저희가 보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선 회개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 없는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 없는 직분자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언제나 회개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변명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18절에 나타난 표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그 눈으로 보았던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어디를 향하신 눈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주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분이라고 합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빛나다라는 것이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1장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철을, 그러니까 쇠를 어떠한 모양을 만들거나 재련을 할 때 불에다 달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구게 되면 그 달궈진 그 쇳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요. 그렇죠? 빛이 나요. 빛이 나면서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철이 어떻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그것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시기 위해 풀무불에 강력하게 준비되어진 주님의 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한 자의 모습.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세워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단숨에 허물어뜨리실 바로 주님의 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라든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배우자와의 어떠한 다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내 중심이 어떠했는지 생각하십시오. 부모와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친지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아니면 나의 친구들과 그러한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사람이 100% 했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십시오. 왜 되냐면 제 모습을 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 책임을 항상 뒤로 빼려는 것. 뒤로 빼려는 것. 아마 교통사고가 간혹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죠. 그랬을 때 먼저 드는 마음. 아무리 둘이 움직여서 났어도 아이고 내가 30이지. 내가 한 20이지. 저 사람이 잘못해. 왜 저때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배우자의 책임을 돌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녀는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의 책임. 직장에서도 상사의 책임, 부하 직원의 책임. 친구 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내게 정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물론 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량하게 나 자신을 포장해도, 아무리 내가 목사인 척 양복을 입고 아무리 점잖은 척 돌아다닌다 해도 주님은 이 종의 가장 더러운 치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자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예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자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신성전원교회를 아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한 이 두아디라가 가진 칭찬받은 요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나옵니다. 가지가 나와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번 세보세요. 그 19절에 보면 나와요. 총 몇 가지예요? 총 몇 가지예요? 예. 뭡니까? 처음에 사업,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또 섬김, 인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19절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것은 이 내 사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까운 뜻, 그거에 대해서 가까운 뜻은 뭐냐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함축한 표현이 바로 사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19절 나중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실 때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내 행위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시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더 좋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못하다고요? 많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뤄왔던 어떤 한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어떤 교회 생각나지 않아요? 저희가 배웠던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아무 교회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왜 생각나요? 그들은 뭐예요? 처음 책망받았잖아요. 뭘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 사랑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다고요? 처음은 약했어요. 처음은 정말 없었어.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던 교회였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풍성해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왜 그 웃음의 의미가 뭐지?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믿음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섬김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인내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풍성. 오늘보다도 내일이,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가 누구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 사람의 것을 거스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칭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칭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자, 그런데 특히 20절에 보면 이 거짓 여선지자는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뭐예요? 자칭 자신이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교인들을 미혹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던 이름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내였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접경된 시돈이라는 지역에, 즉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어요. 큰 나라였는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한 이유는 정말로 한눈에 반한 운명적 사랑으로 인해서 결혼한 것일까요? 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이 이세벨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혼한 것일까요? 아니었죠. 그것은 이 정략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외교적 결혼. 즉, 이 강대국의 공주와 이스라엘이 왕이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서로. 예. 서로 침략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즉 외교적으로 보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합당히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진노. 왜요? 특히 이세벨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온 이후로 안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죠. 이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을 여러분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의 공주가 시집을 와므로 인하여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곳곳에 넘쳐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라는 것은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바알 신상 앞에서 그곳에 있는 신녀들과 함께 행음하는 것,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그런 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즐겁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알의 신전이라면, 바알의 제단이라면 그곳에 안 갈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꺾였어요. 많은 자들이 치우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세벨의 모습처럼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이세벨 역시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이세벨이 그 본명이 이세벨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인들 아닙니까? 다 성도들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딱 쓰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본명이 이세벨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그러한 자를 이세벨이라고 주님이 지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이세벨이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니골라 당이 그렇죠. 니골라 당이.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냐면 이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인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실하며 견뎌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바알,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게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요, 저도 처음에 군에 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던 한 병사의 질문이 생각나요. 이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교대 들어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데 그 중간에 어떤 한 부대를 거쳐갔는데 거기에 있던, 그때 제가 보니까 일병 정도로 생각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저를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담배 피고 싶지?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렇게 보였나? 그래서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피고 싶지?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랬죠. 담배를 안 핀다. 그러니까 원래 안 폈냐? 그래서 저는 원래 안 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냐? 예,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술도 안 마시냐? 예, 뭐 별게 다 나왔어요. 별게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 그 말에 뭐라고 했을게요?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안 갑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 마지막에, 그럼 너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래요.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미있어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시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저희는 가거든요. 예, 어떤 분은 술 마셔야 진솔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술을 안 마시면 진솔한 얘기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길을 점점 더 세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일에서 육신의 정욕을 자꾸 택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정원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게 뭘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 같고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세상적 즐거움을 겸히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는 뭐가 없냐면 회색 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자는 오히려 가장 불행한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통해서 즐거움도 못 느끼죠. 그렇다고 세상 나가서도 완전히 세상으로 빠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서 오르막 갈막 그러다가 이 세상 마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오늘도 이 예배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하셨다면 그 길로만 가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자. 그게 복된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럼에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세벨에게 언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바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친자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자와 그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멸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는 남겨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 자, 그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과 또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회개의 교훈을 주고 계실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이 땅, 오늘날 이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전하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회개의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가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그 교회는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회개가 없는 교회는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회개만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살피시는 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더 이상 여러분이
무슨 믿는지 몇 대 손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직분이 뭔지 그런 게 주님 앞에서는 이제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보세요. 이세벨의 그러한 꾀임과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괴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 과정마다 우리는 더욱더 세밀하게, 더욱더 분별력 있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거를 질문하셔야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시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어디의 것을 우리를 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보셔야 된다. 하늘의 것.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된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배경,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배경 가운데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지금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자, 즉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것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그 교훈을 배척하였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라고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굳게 잡아라. 결과를 내는 것도 원치 않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이 위안이 되는지. 무언가를 내가 이 땅에서 해내야만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표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 마음이 위로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더 하라고 더 나를 채찍질하고 더 뭐라고 해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있는 내 모습, 내 믿음, 내 소명을 가지고 묵묵히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더 잘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더 잘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오로지 섬김으로 가십시오. 오로지 사랑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저와 여러분을 바로 주님과 같은 왕된 자리로, 왕의 자리로 이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함과 동시에 이 땅에 악한 것들을, 주님의 뜻에 반한 것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께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받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그 순간, 주님 오실 그날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28절에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더 합당할지라 봅니다. 저희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자기 표현이시면서 동시에 다윗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다윗 왕은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즉 자신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본인은 영광 중에 임하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를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 이김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냐? 바로 주님의 약속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날 주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판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